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버이, 곧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은 공경과 순종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경 그리고 순종.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해서 그 뜻을 받든다라는 것이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무엇인가를 원하는,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뜻을 받들어서 이루어 간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공경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의 공통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뜻을 받든다라는 거예요. 뜻을 받든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받들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본다면, 그것은 보존한다, 그리고 보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뜻을 받든다, 그 뜻을 보존하고 보관하고 그것을 이루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뜻을, 부모의 교훈을, 부모의 삶을 잘 보존하고 보관하고 그것을 잘 이어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유독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순종, 부모에 대한 받듦을 강조하는 것일까? 그것은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창조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는 양육의 대리자이고, 부모는 사랑의 대리자, 곧 은혜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지어주셨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직접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하시지만, 부모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매일같이 내려주십니다. 매일같이 먹을 양식을 주시고, 매일같이 살아갈 삶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매일같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도리도 깨닫게 하시고, 매일같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픈 곳이 있을 때 옆에서 그 아픈 것을 나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경하라, 순종하라, 받들어라, 보전하라, 간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 16장 30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간수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2절, 33절, 34절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수해라 라고 세 번이나 연거푸 강조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라고 하는 그
그 양식을 간수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저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간수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같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양식, 그것을 간수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저 하늘의 양식인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잘 간수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교훈, 더 나아가서 우리들 부모님들에 대한 공경,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순종, 그것을 받들어 모시는 그 간수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신앙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잘 간수하라, 보관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교훈, 그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으로 불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불신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감사하라. 그래서 만나의 그 항아리를 간수하게, 보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태도,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라는 거지요.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마실 물이 없음을 보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춥다라는 이유로, 덥다라고 하는 이유로, 거처하는 곳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살아가는 삶의 이런저런 모습, 이런저런 환경, 이런저런 조건들이 변할 때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는 무엇인가 특별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시간 동안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저 나오게 하는 것만으로 끝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냈으니 이제 너희들 뜻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라 라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리석은 자녀가 그 부모를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내놓고 있는 것처럼, 이래도 엄마 탓이고 저래도 아빠 탓이고, 있어도 원망하고 없어도 원망하고, 잘 돼도 원망하고 잘 되지 않아도 원망하고, 끊임없이 부모를 향해서 요구하고,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고, 부모를 향해서 불평하고,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녀들의 모습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내실 때 아무 계획이 없으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까지, 더 나아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군사들이 애굽의 왕 바로조차도 꼼짝없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곳에서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광야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추우면 춥지 않도록, 더우면 덥지 않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앞서기도 하고 뒤에 따라가게 하시기도 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없다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준비하셔서 고기까지도 내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어 드리고 그들이 먹고 살아가면서 그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어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살고 있었어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 자신들이 원하는 때,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 자신들이 원하는 계획, 자신들이 원하는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원할 때 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주시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거지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매일같이 입고 누리고 편안히 거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내뱉고 있는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의 모습,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 그것은 불순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간수하게 하시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여전히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계속되어지고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그 은혜는 계속되어질 것을 그 항아리를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의 항아리와 같이 우리들에게 부모라는 항아리, 부모라는 만나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매일같이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 부모를 통해서 매일같이 내려주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끼시면서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간수하고 보관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교훈 또 한 가지는요,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애굽의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심장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애굽의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심장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출애굽하고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들의 실존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이유는 그들이 끊임없이 애굽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내놓으면서 하고 있는 말은 애굽에서는 적어도 이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애굽에서는 편안하게 쉴 거처도 있었고 따뜻하고 그리고 시원하고 우리들의 어느 정도의 생존을,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갈 편안함의 모습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배고플 때 채워줄 양식도 얼마든지 있었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애굽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들을 찾아내고 없는 것들에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애굽에 젖어 있다는 거지요. 애굽의 습관으로, 애굽의 풍습으로 애굽을 기억하면서 애굽의 사람처럼, 애굽의 백성처럼 애굽인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요, 종살이 하던 곳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그들에게 있어서 종의 모습.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애굽의 근성, 애굽의 습관, 애굽의 습성, 그것은 종의 습관, 종의 근성, 다른 말로 하면 노예 근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죄의 근성이에요. 죄성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죄 속에 살아가게 유혹하는 겁니다. 더 가지라고, 더 강해지라고, 더 망해지라고, 그렇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믿지 말라고, 그렇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무능하다고,
그렇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다고, 지금보다 더 얼마든지 강해지고 얼마든지 많아지고 얼마든지 높이 올라가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려고 하느냐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만족하라고, 이 세상에 만족하라고, 아니 애굽이 전부이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게 죄의 근성, 노예의 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지금 세상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중독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노예 근성으로, 죄의 근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를 잘 간수하게 하시면서 애굽의 심장이 아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장.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 중심에 꽉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근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간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은 그 만나의 항아리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주고 있는 그 믿음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담고 있는 그 항아리, 그것을 우리가 잘 간수하고 보관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애써 노력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애써 노력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하면서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은혜의 항아리,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가 잘 보존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애굽의 심장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심장, 곧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품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의 유산, 그것을 잘 간수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보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교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원망과 불평으로 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고 순종하라라는 것과, 또 하나는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애굽의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 거룩한 날, 우리들에게 부모를 통해서 내려주고 계시는 저 하늘의 신령한 양식, 그 양식을 잘 간수하고 보존하며 대대로 계승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사랑하시는 모닉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끝까지 믿고 순종할 것을, 그리고 애굽의 심장이 아닌 하나님 백성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부모님들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